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어린 아이처럼 자녀와 같이 주님 앞에 늘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참 능력과 힘과 은혜, 사랑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힘있는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너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상 구석구석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뜻이기 때문이죠. 만드신 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직접 다스려 오셨습니다. 통치하셨어요. 지금도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좀 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일이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는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중얼대는 소리, 우리가 혼자서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세상의 역사, 그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세요.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애쓰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약소국들이 있었죠. 침략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공을 받는 나라가 있었고 조공을 주는 나라가 있었죠. 여러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동일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는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았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어요.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것도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물론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대로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고자 발버둥 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손으로 엎으시기도 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쫓아가서요,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역사, 세상의 사건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 들어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고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마치 그 도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도구를 쓸 필요가 없다면 그 도구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버려지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 나라에 그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지금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필요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더 산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한껏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높게 보이게 하고요. 더 힘있고 능력있게 보이게끔 자신을 치장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사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치스러움은요. 그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좀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칠어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히 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다 만만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저것도 다스릴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다. 이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단단한 심령을 지금 평안히 지내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사람에게 닥치게 되는 이 모든 어렵고 슬픈 일들 사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러한 일들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해 내 남편은 늘 든든할 거고 내 아내는 늘 평안할 거고 내 자녀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반드시 꺾어버린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이 반드시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너희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너희 나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보호해줘? 봐봐. 지금 너희는 내 발 아래에 있잖아. 그 당시에 바벨론을 가리켜서 바벨론 그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교만한 그 자들이 너희는 내 발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신도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섬기는 이방신을 마음껏 의지해봐. 그럴지라도 내가 작정한 일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너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에게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 뿌리를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죠. 너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악, 우리에게도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켜요. 죄성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힘있게 솟아오르는 순간 악한 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낚아채요. 딱 잡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악한 영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요. 그 말을 따라가요. 악한 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감히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뭘 봐?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너가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 삼아서 차곡차곡 채워 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의 지식과 지혜가 너를 유혹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려야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무슨 재앙입니까? 한날에 너는 과부가 될 것이요 자녀를 잃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는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재앙을 주실 것인데 그때 그는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밝혀내려고 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호련히 임한다.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아주 강한 표현의 말입니다. 아주 갑자기 이 뜻인데요. 인간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정확한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 일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그것이 왔는지 그가 믿고 있는 이방신이나 그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너의 인생 또한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큰 두려움에 잠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인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교만을 깨끗이 씻어내시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화평하고 너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은 이 은혜와 지혜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고 지식이 되어서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피할 길도 내시고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주시고 이름도 주셨습니다. 성령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